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손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시간에 주스 높이 들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광야로 인도를 하실까?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왜 구태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길은 다 주어져요. 안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 가나안을 갑니다. 가는데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육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가면은 얼마 안 돼서 며칠 만에 가나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거기서 돌려버린 거예요. 육지의 길로 가지 않고 돌려가지고 바닷길로 인도했다. 다시 말하면 홍해길로,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육로로 가면은 매우 쉽고 편리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이도 너무 짧고 빨리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그 먼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그 속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실까? 아니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하니까 입을 열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셔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중해 연안 육로로 가면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가상에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홍해길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갔다고 쳐요. 육로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편한 길로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육로로 가면은 거기에는 아주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족속 안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라는 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그론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이와 같은 여러 도시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려면 그 도시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 비껴갈 수는 없어요. 아니,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먹을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면 거의 없이 나왔어요? 거의 없이 나왔죠. 그러면 가다가 뭐가 진짜 필요해요? 양식 필요해야지. 아니, 어디 가는데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가?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하니까 도시를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있는 도시 사람들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기들도 먹어야지. 그 사람들은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집집마다 막 여러분 막 그 음식을 얻으려면 굴뚝에서 연기도 나고 또 여러분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야.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침이 넘어가니까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분들도 머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밥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지나면서. 그러면 그걸 주면은 또 먹고. 근데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해서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얻어먹으면서 일단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밥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이제 보니까 자기가 밥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배를 먼저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아마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생쌀이라도 좀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해 먹을게. 그거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밥은 없어. 밥은 못 줘도 생쌀은 있을 거 아니야. 쌀을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하면서 또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또 못 준다, 뭐 너 당신 내가 왜 주냐 막 이러게 되면 서로 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면 보이지도 않아. 뭐가 보이지도 않아. 막 열만 나. 우리 배고프면 남자들 봐봐. 막 그 시장에 갔다 와서 밥이 없다고 그러면 막 화를 내잖아.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옛날 속담이 그거잖아요. 3일 굶는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다 먹으러. 그러니까 그 속담이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면 이게 못 참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도시길로 가다 보면, 그 도시의 길로 가다 보면 음식 때문에 서로 다툴 일들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이 이 큰 군중의 식량을 누가 다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도시들이 그 식량을 대줄 수가 없으니까 그 도시들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시길로 가다 보면 음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들은 전쟁을 잘하는, 너무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강해요? 그 블레셋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군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무서우니까 예국으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예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야. 17절 한번 봐요. 자, 17절 제가 천천히 보면서 설명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그 육로로 가면 가깝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도시들이 있는 길로 가면 가까워.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데 그리고 인도 안 했대. 아니 그 길로 왜 인도를 안 했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자 보세요. 거기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게 이유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한대. 왜 전쟁을 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음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배고프면 도시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막 어떻게 잘 안 되면 훔치기라도 하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훔치거리면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럼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두려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떤 일을 벌일지를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들의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절대로 공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로, 가까운 길로 인도를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길은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식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뭐 사람들이 여러분 뭐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할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사람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거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강탈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배는 고픕니다. 양식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때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차피 옆에 쳐다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너무 맛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쏙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만나게 먹으면 좋은데 그것 가지고 또 원망을 한 적도 있어요. 참,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만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참으로 오묘하고 너무도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래요? 만나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길을 주시지 않고 어려운 길을 왜 주셨나? 왜 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나? 광야길 같은 이 길을 왜 걸어가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선한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나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만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육로로 간다 쳐봅시다. 지금 항상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도시들이 거기 많지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식량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풍부하지.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샘들이 있단 말이에요. 샘들. 왜냐하면 먹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양식만. 반드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양식과 물이 필요해. 물이. 이게 필수야. 여러분 다 물만 먹도요. 사실 물만 먹도.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물을 한번 드시지 말아요. 하루만 안 먹도 벌써 바닥바닥 해가지고 우리 금식을 해보면 금식도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 있어요. 물 먹는 금식은 조금 쉬운데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 하루 하는 거예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샘을 여러분 파놓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샘물이. 옛날 우리 시골에 뭐 동네에도 다 샘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럼 시골에서 안 사는 분이고. 어쨌든. 그래서 동네에 가면은 샘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 도시로 길로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물을 먹겠습니까? 그 도시의 샘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 다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왜 우리 물을 왜 먹냐? 아니, 목이 마른 건 좀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서로 옥신각신으로 싸울 수도 있잖아. 누구랑 왔었냐? 막 이러고 또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그 도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전쟁이 이제 또 무서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사람이 파놓은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구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구하지 않고 인간의 물을 구하면서 걸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셔요. 광야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광야로. 목이 말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셔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여러분 그 여러 도시들에서 있는 샘물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반석에서 딱 여러분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 200만이 넘는 숫자들이 다 마음껏 마시고 배 터지긴 아니지만 하여튼 만족하게 만족하게 마시고 남았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하나님이 그 육로로 인도하면 물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애굽으로 두려워서 도망갈 것을 아시고요,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그들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생명수를 주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여러분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진리이십니까?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목이 굉장히 말랐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좀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까?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물이 있는 그 도시로 인도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생명수를 주셨고 그들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때로 광야를 이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생명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네, 광야로 인도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이들이 이제 도시길로 그리고 잘 아는 길로 그리고 짧은 길로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고 훤히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육로는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딱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뭐 물물 교환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보려고 할 때는 항상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을 너무 잘 아니까 뻔히 아는 길이잖아요. 너무 훤히 잘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잘 모르는데요, 좀 길 좀 잘 알려주세요. 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아는데 뭘 그걸 구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면 되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가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사람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로 여러분 묻거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못 가게 한다고 말이에요, 거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량 전쟁, 물 전쟁, 그리고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대적들이, 그 대적의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사람이 아는 길로 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너무 편안하게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대로 가나안에 도착을 못해요. 그 길로 가잖아요. 가나안 가기 전에 여러분 결국은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여러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모르냐면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길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갔는데 교통사고가 났대. 믿기지가 않잖아. 어떤 사람 아니 건강했는데 어제까지 어떻게 됐대요? 저녁에 갑자기 심장마비에 죽었대요. 모른다니까요. 그 앞뒤로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날지를 몰라요. 점쟁이가 알 것 같지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지식으로 걸어가면은 천국에는 도착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천국 가는 길 원치 않으셔요. 왜냐? 자기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은 가나안으로 쑥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어서 그 길을 너무너무 선하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광야길로 가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금방 지쳐버려요. 진짜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조금만 걸으면요 그냥 막 땀이 이렇게 막 흘러. 거기 또랑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땀이. 그럼 지금 이런 조건도 아니잖아. 광야면 얼마나 여러분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두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름으로 싹 여러분 이렇게 해를 가려봐요. 얼마나 시원해. 아니 여러분들이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싹 이렇게 햇빛이 없어졌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시원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름은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소를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치놓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막에 이렇게 구름이 딱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딱 떠요. 떠면 이게 사인이야. 뭐냐면 이제 야, 움직여라, 이제 간다, 출발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구름이 떠가지고는 동쪽으로 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서쪽으로 또는 트네? 그럼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틀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따라가는 거야. 구름을. 그러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해요? 또 그럼 밤에는 구름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불기둥으로 이제 또 인도를 하셔요. 불기둥이 동쪽으로 딱 가요. 얼마나 불기둥이니까 환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 달라.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고 하는 거예요. 딱 되나가. 전등 몇 개 그런 감당 그런 것도 아니요. 환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딱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과 불이 성소 위로 이렇게 뜨면 출발이고 그리고 가는 방향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 한번 봐요. 13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모든 것을 안전한 길로 피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육로로 가게 되면 사람이 뻔히 아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죽든지 애굽으로 어때요?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가서 길을 몰라서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길 잘 모르는데 길 좀 알려주세요. 어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야, 이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니까 가나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기둥을 주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둥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기둥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나? 왜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걷게 하시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만나를 주시려고, 생명수를 주시려고, 기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때때로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광야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구나,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